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 또 모든 새, 방주에 다 들어가므로 40일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물로 창일하게 되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예고한 지 무려 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들으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 노아 할아버지는 거짓말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들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노아에게 예고하신 대로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조롱하며 비웃던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멸망했다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우리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 뜻을 다 이룬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5,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1.1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역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많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였은즉 물론 그 당시죠.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어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의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그 살육을 행하심이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은 물론 심판은 물론이냐 앞으로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당시뿐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 홍수와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어때요? 즐기며 어떤 희락을 즐기며 마셔가며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심령들은요 무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불러도 무디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심판 외쳐도 그것이 어째 이제는요 이 머릿속에서 또 오늘 들으면서 깨닫고 또 오늘 들으면 깨닫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어떻게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디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외치지만은 많은 사람들 속에는요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는 악이 있도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곳에 재판을 하는 곳에 공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다? 악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악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랬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늘 깨어서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우리가 늘 거룩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판은요 홍수의 때같이 물이 아니라 유황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은요 하늘이 뜨고 다 녹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흔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닫으신지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자부들과 8식구가 들어가고 각종 동물, 각종 모든 새들 암수 둘씩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은 문을 닫았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문을 닫았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너 홍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때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문을 닫아버린 후에
구원의 문을 닫은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여러분들 구원받을 기회가 이미 놓쳤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가 놓쳤다는 건 뭐예요? 놓친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그 문이 닫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새들은 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무려 몇 년 동안이었어요? 120년 동안 긴 기간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냐고, 심판 그 순간까지,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을 해서 쾌락을 해서 즐겼다고 그랬었습니다. 문을 두들겨도요 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의 당시를 한번 그 상황을 한 번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노아는 물론이군요. 노아는요 이미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뭐라 했을까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 어때요? 하늘 문을 여셨구나. 여러분, 심상치 않게 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며칠 비가 오다 끝나겠지.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졌다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땅에 물이 쏟아지면서 비가 오면서 물은 점점 불어오고 집은 물에 잠기고 방주로 들어가 방주의 문을 두드렸지만 방주의 문은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문은 닫힌 겁니다. 이미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문을 열어 주기를 원하지만은 노아도 역시 그 문은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닫히신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윗 집에 열쇠 그를 얻게 해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문을 닫으면은 사람으로 힘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거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정말 죄인들에게 회개를 어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너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때요? 회개하고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년에 하지요. 내년에 올해 뭔가 더 나아지면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면은,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하면은, 내가 하느니 더 왕성하게 완성되면은, 자리가 잡혀지면은 내년에 나가서 이후에 나가지 예수를 믿지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후에 문을 두드릴 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모든 포용함을, 그 인자함을, 너의 삶의 풍성케 하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치 않냐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뭘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는 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 심판의 진노를 너희가 쌓는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누가? 예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였었어요? 야곱과 형제였어요. 형제. 예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가정 밖에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열심히 도와줬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때요? 에서는 밖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정에서 팥죽 냄새가 코를 진동케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에서가 그런 겁니다. 이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그냥 줬어요? 안 줬습니다. 내 장자권은 뭐라? 내게 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장자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뭐라 하냐?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신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려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축복을 주기로 어때요? 축복권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근데 에서는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의 그 기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이유 뭐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내게 축복을 주세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났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야 내가 죽을 날 가까웠으니 나가서 사냥에 와서 나에게 별미를 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때 누구를 부른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 에서는요 이제 사냥으로 한 거예요. 야곱은 가정적인 엄마를 늘 일손을 돕고있는데 그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아버지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라. 그럼 내가 그 맛있는 별미를 받아서 너희가 줄 테니 너희가 아버지에게 가서 드리면은 너희가 그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엄마가 어때요? 맛있게 염소 음식을 해가지고 별미를 줘 이삭에 준 겁니다. 이삭이 맡아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요, 누구였었어요? 에서의 털이었었어요. 근데 음성은 어때요? 야곱인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때 이삭은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있는 걸 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서가 어때요? 사냥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 이삭 아버지 갖다 주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아들 에서입니다. 별미를 만져왔어요. 방금 온 자는 누구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했노라. 거기서 에서가 뭐라 했어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며 아버지 너에게 남은 거라도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는 끝난 거예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아진 겁니다. 이미 축복의 문은 닫아진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정말로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고파 우리에게 굶주려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좀 힘들면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참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는 팔아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세상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세상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회개하며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2절, 20절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이 있었는 것이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게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은지라 그랬었습니다. 물이 창이라며 높은 산까지 다 덮었습니다. 높은 산 거기서부터 15규빗이에요. 더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15규빗이면 약 한 7m. 그 당시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한 7m 이상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가 이제 떠다닌 거예요. 1규빗 약 45.6cm.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약 7m가 더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이제 떠다닌 거죠. 방주는. 여러분, 그러면서 산물을 덮고 150일간이나 땅에 물이 창이랬다 그랬었습니다. 150일 동안. 그럼 몇 달이에요? 5, 3, 15? 5달 동안을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새는 다 죽었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만이, 노아의 가정만이, 또 구별된 짐승만이 어때요? 들어가고 방주는 떠다녔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바로 홍수의 물결이 아니라 불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물결이 흐른 거죠. 저주의 유황불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다음에 심판 때도 대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회개하며 구원받는 자는 새 생명으로 영생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오늘은 반드시 멸시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는 환난 받게 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며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원수는 너희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했었습니다. 너희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란 건 뭐요? 이미 하나님 유황불로 불로 심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의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여러분 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불로 심판하시나 둘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요. 이기는 자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느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과 잔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 자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참여하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여러분, 체질이 뜨거워져 녹는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처럼 숨을 쉬고는 모든 자는 다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언제같이 도둑이 어때요? 밤에 도적오는 것 같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누가 피했어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아무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생명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심판 역시 마찬가지. 안전한 곳은요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만큼 무서운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자도 있는 자도 부자도요 명예 있는 자도요 높은 자들도요 그 누구도 안전한 것이 없고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까지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가고 체질이 물질이 뜨거울 때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하고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느냐? 안전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마땅히 거룩하고 경건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랬었습니다. 이 물질이란 뭔지 아세요? 우주의 형성입니다. 물이나 이 땅이나 어떤 공기, 어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저 천체,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물이죠. 그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거 다 녹아진다 그랬어요. 녹아진다. 근데 누가 그것을 피하고 어느가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완전하게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우리는 어때요? 경고히 서가며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릴 당연하되 홀로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남아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여러분들 9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위기 속에서 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날에 언제 유황불의 심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건지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멸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랬었습니다. 야, 여러분, 신앙, 믿음, 비록 작은 믿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건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장 11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때요? 이상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죠. 교회도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우습게 보니까 어때요? 엊그제 서울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뉴스에 나왔죠. 사랑제일교회.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 와서 포크레인으로 찍기 시작하고 농역들이 뭐요? 소화기를 뿌려가면서 그 넋이로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에 어떤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왜? 세상적인 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요 소화기를 던져도 포크레인을 찍어도 화염병을 던져도 교회는 굳굳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들 2시에 시작하고 밤 8시 반에 끝났어요. 그지만 교회는 지켰습니다. 불타지 않았어요. 포크를 아무리 찍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주세요. 안에서는 그 수백 명이 찬송하며 외치며 2층 3층에는 성도들 올라가가지고 외치며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퇴적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물러가고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습게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때요?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어제일지 내년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세상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굳게 지키셔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